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큰 난리가 나고 또 탈레반이 정권을 차지하고 쿠데타가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탈출을 하는 엑소더스 같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탈레반이 잠시 아프가니스탄을 정권을 장악하고 또 다스리는 과정 속에 정치적으로 얼마나 포악하게 정치를 했는지 잠시 경험을 해본 때가 있었습니다. 이슬람은 일반 정치보다 종교법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 위에 있어서 그 모든 정권과 모든 법들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만큼 많이 짓밟혔는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탈출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탈레반의 대변인들은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을 존중하겠다, 또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있을 때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는 탈 수 없고, 비행기에 탈 수 없으니까 날개라도 붙잡고 또 그 바퀴라도 붙잡고 가려고 하다가 공중에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카메라에 찍힌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육로로 피난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가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와중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차에다가 돈을 많이 싣고 도망갔다는 말도 있고 또 미국까지 망명을 가겠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잠시 생각해 봅니다. 탈레반 정권과 현재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이 두 정권 중에서 누가 승리하고 패배했는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탈레반 정권이 차지하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두 정권 사이에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탈레반은 결국은 그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이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된다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도망간 그 대통령은 나라를 다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끝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패배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 확립이 얼마만큼 더 중요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도쿄 올림픽에서 남자 펜싱 단체전이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훌륭한 선수들이었는데, 그 마지막 결승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4명 단체전이기 때문에 4명이 게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후배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게임을 잘하는데 어쩐 일인지 그때는 점수가 점점 뒤처지고 있어요. 그때 뒤에서 선배가 외쳤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 의심하지 마. 라고 외쳐주었습니다. 내가 랭킹 1위인 것을 인식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실력을 다 발휘해라 라고 선배가 말을 던져 주었습니다. 자신이 최고인 것을, 랭킹 1위인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후배 선수가 점수를 회복하고 승리자가 되어지고 결국 금메달까지 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터뷰를 해서 들어보니까 그 후배 선수는 선배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래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든 말든 어쨌든 그 후배는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세상의 최고라는 것, 내가 이 세상의 랭킹 1위라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운동 경기에서 승패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시고 무엇으로 세워줬는지 잘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유일한 종교를 믿는 종교가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 분이 한 분이다, 또 한 분이 세 분이다, 뭐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가 뭔가 다른 하나님과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정말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정체성을 잠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보시고 수없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해방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선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라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바로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니,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잠시 이집트에 머물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머물게 했는가?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기회와 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역사 속에서 출애굽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이 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서 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을 의심했던 시험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물에 다 빠져 죽게 되어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는 기간 동안에 만나를 먹게 되어지고 또 메추라를 먹이면서 살았습니다. 또 그 후에 성경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기간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주님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또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애굽에 살면서 이집트에 살면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면서 노예 근성이 생겨버렸어요. 나는 노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려움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간 동안에 절기를 지키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신의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성막과 제사법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주는 기간,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또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살아가면서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지만 또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훈련하는 믿음의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소양을 닦아야 되는데 사랑의 훈련이 필요하고 섬기는 훈련이 필요하고
용서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훈련하는 귀한 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훈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들을 잘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다 존중받고 또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으로 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한 분 한 분마다 존귀하고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라는 겁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직업과 관계없이 신분과 관계없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 봤을 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가슴을 가리키며 이런 얘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굉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상대방을 볼 때에도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존귀한 분이라는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면 질그릇 그 자체가 존귀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있으면 그는 존귀한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땅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귀하게 또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었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면서 이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보혈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실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지 기대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고 예수님의 헌신이 담겨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에게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전을 드나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손때가 묻은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부 뉴저지 교회, 이 교회를 처음에 방문할 때부터 항상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곳은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참 많이 가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또 공청회를 여러 번 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공사를 하고 또 인테리어를 하면서 수많은 손길을 이곳에 뿌렸구나, 또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은행 건물을 구입해서 벽을 트고, 이 은행 벽은 굉장히 두껍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벽을 트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또 친교실에 액자 올려놓는 선반이라든지 테이블보라든지 수많은 손길들이 닿은 이 정성이 담긴 곳이 이 교회라는 겁니다. 왜 이곳에 그렇게 정성과 사랑을 심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가 담겨 있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남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여러 번 건축하는 교회를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모교회가 두 번이나 중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만큼 복잡하고 또 혼란스러운지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는 첫 교회를 만났는데, 그 교회가 교회 건축 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렌트가 다 끝나고 뭐 교회는 건축이 덜 됐지만 입주를 하게 되어졌어요. 건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당을 하게 되어지니까 매일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지하 있고 4층까지 있는 건물이었는데 4층에서 새벽 기도를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녁에는 의자 세팅을 하고 또 새벽 예배 끝나면 의자 다 치우고, 이런 과정을 매일 거치게 되어져요. 아침에는 양복 입고 출근했다가 땀 범벅이 되고 저녁에 먼지 속에 퇴근하게 되어지고, 어쩔 때는 지하에 본당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건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장마가 오고 비가 많이 오면 본당에 물이 차요. 그러면 기계로 뽑아내고 또 사람 손으로 물 퍼내고 뭐 새벽 2시고 3시고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 건축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역지를 갔더니 거기도 또 건축을 해요.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본당이 지하였는데 지하가 좁다 보니까 이제 2층이 없었는데 2층을 새로 이제 본당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건축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2층이 없는데 본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고반은 높아가지고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기둥이 너무 두꺼우니까 기둥을 드릴로 다 때려서 없애요. 매일매달 저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드릴 소리 들으면서 하루를 살아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1층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유치원이. 이 드릴 소리 때문에 애들이 교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맨날 현장 학습이에요. 버스 불러가지고 애들 태워서 현장 학습을 매일매일 나갑니다. 그러니까 원감 선생님은 매일매일마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일 어디 갈까? 내일 어디 갈까?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매일마다 현장 학습을 나가는 그 어려움을 겪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건축을 잘 마치고 이제 미국에 왔더니 미국에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15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한 교회에서 했는데 11년 동안 건물 없이 사역을 했어요. 건물 없이. 11년 동안 주일에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흑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무실은 또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 곳을 섬겨야 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세팅을 해야 돼요. 의자 300개를 놓고 그다음 음향 시설을 다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찬양팀을 인도하다 보니까 세팅을 다 하고 나서 찬양팀 연습을 하게 되는데 세팅을 하면 힘이 다 빠져서 연습할 기운이 없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11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어쩔 때는 태풍이 오고 전기가 끊기게 되어지면 시큐리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사정사정 해가지고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1시간 잠깐 빌린 후에 1부 예배, 2부 예배,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예배, 그 다음에 EM 예배 다 합쳐가지고 한 번 예배 드려요. 한 번. 그러고 나서 나오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11년이 다 지나고 건물을 구입하고 입당을 한 후에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 때 막 눈물이 다 흘러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감격적으로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건물이 있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교회 안팎을 청소하고 또 관리하고 어떨 땐 지붕 올라가서 그 문제 있는 거 해결하고 작년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실 27개 페인트 다 칠하고 바닥 니스 칠하고 그다음에 본당 창문 바꾸고 그다음에 밖에는 나무 그다음에 조경하고 막 나무 트림하는 거 제가 다 한 건 아니에요. 집사님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고 또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과 또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이제까지 지켜왔는지 제가 알아요.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에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가 다 알아요. 내 손길이 닿고 내 발길이 닿으면 그것이 사랑이 심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이 전을 찾아 나와서 사랑의 손길을 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제가 이사 오면 사무실에서 또 교회에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항상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항상 오픈되어 있을 거고 어느 누구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교회를 방문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기도한 후에는 한번 둘러보고 교회가 잘 있는지 또 보수할 곳은 있는지 문제가 있는 곳은 있는지 뭐 청소가 안 돼서 더러운 곳은 있는지 또 밖에 나가서 뒷마당에 텃밭에 있는 야채는 잘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어렵고 불편하겠지만 평일에 올 때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내 손길과 발자취를 남긴다면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목사님도 계시지 않는 기간 동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섬겼던 분들, 또 뒤에서 협력해 주셨던 분들, 또 식사로 섬겨주고 청소해주고 돌봐주었던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었는데
그분들의 수고와 관심에 박수와 칭찬을 보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본다면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지만 실제로 시작하신 분은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시고 발전시켜 주셨는데 그 모든 과정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위기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집을 청소하고 또 소독도 하고 환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자리라면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치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신에 빠지면 안 되고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교회가 성령의 전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메시지를 외쳤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청소하고 습관을 청소하고 가치관을 청소하고 그래서 주님에게 합당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전은 성령께서 머물 수 있도록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훈련장이다, 믿음의 훈련장이다 말씀해 주었는데 또한 이 세상이 훈련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훈련하고 경건의 훈련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성령의 전이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도 거룩한 성령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잘 가꾸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것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긍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예배로 훈련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성령님의 전으로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음의 삶 잘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제까지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항상 말씀과 예배로 훈련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헌신과 긍휼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전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처럼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